수르바벨 성전의 건축 배경, 우리 첫 번째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성전, 지금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성전은 과연 어떠한 곳이냐? 자,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만약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전은 어떠한 곳이야? 하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성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그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시느냐?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시편 11편 4절에서는 그의 성전, 이 그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전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 계신대요. 또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볼 때에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대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대요.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고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고 그게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는 교회일지 몰라도 참된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고방 같은 작은 조그만한 상가 쓰러져가는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바로 그것은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의리의리하게 잘 짓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만 있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만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이 난무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교회일지 몰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역대하 29장 1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성전을 짓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 준비하려고 할 때 29장 1절에 백성들한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이 성막에서 이제 고정적인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대로 아낌없이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역대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또 성전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곳,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전은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잡았죠. 성전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닐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에 히트 파일령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닐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라크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로 볼 때, 넓은 성전의 의미로 보면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성전으로 처음 나타난 게 뭐죠?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우리가 성막으로부터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이 성막을 우리는 장막 성전이다, 천막으로 만든 성전이다 얘기하죠. 그 성막을 우리는 장막 성전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막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막을 가리켜서 이동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동 성전이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주전 1446년 모세가 시내산에 전부 8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8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부터 성전을 짓게 돼요. 성막에 대한 식양은 6차 입산 때 받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공부한 것처럼 6차 입산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식양을 다 보여줬다고 출애굽기의 25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대한 식양은 6차 입산 때 받았지만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8차 입산 다 내려온 다음부터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차 입산하고 내려올 때가 1446년 7월 10일이죠. 7월 10일. 그래서 이때부터 주전 1445년 1월 1일까지 모세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날수로 계산하면 169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169일 동안 이 성막이 집중해서 만든 거예요. 주로 따지면 24주죠. 주로 따지면 24주가 돼요. 24주. 그래서 이것이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17절에 모세가 명령대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순종해서 성막을 다 세웠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왜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역사적으로 주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전 1445년 몇 월 며칠 날 처음 세워졌어요? 1월 1일 날 성막은 처음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성막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고정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죠. 솔로몬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죄송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최초의 고정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으로 주전 966년 12월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전 959년 불월 8월에 완공이 되죠. 이것이 열왕기상 6장에 기록돼요.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볼 때에 솔로몬은 966년 2월에 성전이 시작돼서 주전 959년 8월 불월에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정확하게는 6년 6개월 만에 솔로몬 성전이 6년 6개월, 횟수로는 38절에 열왕기상 6장 38절에 말씀하는 대로 횟수로는 7년 만에, 6년 6개월이니까 횟수로 하면 7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7년 만에 성전은 세워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했대요. 또 역대하 7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7장 1절, 이 두 구절 말씀 볼 때에 성막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언제 세워졌느냐? 주전 959년 8월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959년 8월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주전 1445년 1월부터 959년 8월까지니까 1445년에서 959년을 빼면 486년 동안, 이 성막은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은 이와 같이 959년 8월 달에 이제 세워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주전 언제 무너지냐면 586년 5월 10일 날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이나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과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3절이에요. 잘 적어 놓으세요. 주전 586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부터 586년까지니까 373년 동안, 솔로몬 성전은 373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악을 행하죠. 성경을 볼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범죄가 뭡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말씀 보면,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 보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6절에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구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때 사용된 사람이 바로 바사 제국의 고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에서 세운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세워지게 돼요. 주전 516년 12월 3일. 그럼 보세요. 무너질 때가 586년 5월 10일이었는데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 예전 같지 않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 때부터 모든 건축에 필요한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이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풍성하게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예물을 넘치게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정말 으리으리한 성전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생활에 있다가 그것도 49,897명이라고 하는 일부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것도 16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에스라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올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이것도 16년 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스룹바벨 성전은 크게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모든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지어졌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에는 아주 작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가 주전 516년 12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졌다가 516년에 다시 세워졌으니까 몇 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70년이잖아요.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70년이 됐죠.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전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언제 지어졌느냐? 주전 520년, 주전 500 성경을 볼 때에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주전 536년에 원래 지으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막 방해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에요. 다리오 왕 2년 6월 엘루럴 24일 날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성전이 세워진 거죠. 이것이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과 또 에스라 6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시작한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고, 에스라 6장 15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된 것이 이제 다리오 왕 6년에 주전 516년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아달월 3일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이때 세워졌지만 성벽은 세워지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성벽이 세워진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 때 성벽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성벽은 참고로 성벽이 세워진 것은 주전 444년 주전이죠. 주전 444년 6월 25일이에요.
6.25 6월 25일 날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져요. 52일 만에.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5월 1일 날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5월 1일 날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5월 1일 날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1일부터 3일 동안 3일간 5월 3일까지 3일 동안 이 성전 전체를 둘러봐요. 어떻게 이 성벽을 세우고 보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3일부터 6월 25일까지 52일 동안 이건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종교력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태음력 1년 354일짜리 종교력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52일째가 6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에 성경에는 3차 포로 귀환자가 5월 1일이라고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역추적할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우리의 부족한 머리를 아시고 다 15절에 다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학개서 1장 15절, 에스라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 다 스룹바벨 성전이 성경 구절은 다 15절에 그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 사이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 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70년 동안에 어디에 가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주전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절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 지 13년 후에요. 에스겔 4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올 때에 주전 573년 1월 10일이라고 에스겔서 40장 1절은 정확하게 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순간 이동시켜서 시온의 높은 산에 세워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니까 큰 성읍 같은 것을 하나 보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내가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보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영원히 못 가죠.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성경에는 정확히 역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느헤미야서 13장 말씀 올 때에 느헤미야가 한탄하죠. 분명히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구약 중간기 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으로 바뀌게 돼요. 같은 위치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리모델링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 성전 그 자리에 아주 다시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자그마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헤롯 성전은요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갖고 언제 완성이 됐느냐? AD 63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자그마치 83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83년 동안. 하나도 안 놀라시네. 83년 동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헤롯 성전이 자그마치 83년 동안.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때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헐어버리라고 하는 성전이.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가 언제냐면 AD 26년이에요. AD 26년. 근데 AD 63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AD 26년이면 뭐예요? 아직도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몇 년째?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46년째. 생각해 보세요. 46년 동안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지은 그 성전을 새파란 청년이 나타나 가지고 야 저거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 볼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헤롯 성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여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개축한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회복하게 되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한 성전이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이 헤롯 성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거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볼 때에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안을 들여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을 들여보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대. 성전이.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날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20년 6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은 잘 기억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요. 자, 한번 교재를 볼게요. 자, 수룹바벨 성전은 서론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건축 배경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어떤 배경 속에 건축이 되었는가 지금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하여 언제 귀환했죠? 귀환했을 때가 주전 537년이죠. 그 1차 귀환 주전 537년 적어 놓으세요. 주전 537년에 1차 귀환하여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언제 무너졌다 그랬어요? 주전 586년 5월 10일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무너졌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무너졌어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5장 9절 8절 9절에는 5월 7일로 나오죠. 열왕기하에서는 5월 7일로 얘기하고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3절에서는 5월 10일로 얘기해요.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첫 군대가 도착했을 때가 5월 7일로 보고 마지막 군대까지 도착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이 5월 10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고 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성전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이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이제 세워진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 자, 시기는 1번의 시기 보면 주전 538년이죠. 자, 밑줄에 적으세요. 538년. 이때가 이제 고레스 원년으로 밑에 9절에 보면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죠. 이 고레스 왕 원년이 주전 538년이에요. 이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건축하게 한 것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고레스 실린더, 이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고레스 실린더, 이 원통형으로 된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쐐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1879년에 호르뮤즈 라삼이라는 사람이 이 원통형 이 실린더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처가 났지만 거의 원형 그대로 이걸 잘 이제 발굴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879년도에 이걸 발굴한 다음에 놀라운 학계의 역사가 그 파장을 끼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중에 이 문자를, 쐐기 문자를 번역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첫 번째 전반부에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은 고레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연대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연대가 성경의 연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칙령을 발표한 이 내용이 언제냐? 고레스 원년이었다. 성경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연대가. 그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원년에 이 칙령이 발표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 고레스의 지원하에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정리해 보면요, 연대를 잠깐 정리해 보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요. 고레스 칙령.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주전 537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 할 때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사람들도 이제 모집해야 되고, 1년 동안 준비하고 537년에 제1차 포로귀환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전 536년에 드디어 제1차 포로귀환자들이 537년에 와서 1년 동안 또 준비해가지고 이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게 돼요. 이 방해가 에스라서 4장 4절로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6월 24일 날 시작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돼요. 성전 건축의 재시작이죠.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이때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학개예요.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학개와 스가랴서는 1차 포로귀환 가운데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연대에 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다독여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516년 12월 3일 날 에스라 6장 14절로 15절 말씀 볼 때에 다리오 왕 6년인 516년 12월 3일 날 성전 완공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완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떤 배경 속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실 1차 포로 귀환자가 49,897명밖에 안 되거든요. 49,897명.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도 성전 지어야겠다.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은 49,897명밖에 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럼 왜 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축적해 놓은 재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재산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기해야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자가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벨론에서 자기네들이 축적해 놓은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9,897명은 뭐예요? 이분은 정말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라고 할 때에 아낌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뜻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지만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 볼 때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1차 포로기한 자들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1페이지에 우리 교재 보면, 자,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시기를 받고 이제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하게 하셨느냐. 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밑줄에 적으세요. 감동. 자,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랑 거의 비슷한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언제라 그랬어요? 주전 538년이죠.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이 문맥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기쁘고 막 새벽에도 달려오고 싶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전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싶다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의 일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정말 교회 일에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이건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않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뒤처지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감동하다라는 단어가 밑에 있죠. 히브리어로 우루라는 단어예요. 깨우다, 자극하다, 분발하다.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흥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루, 흥분시키다. 우리가 막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흥분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쁜 흥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레이는 흥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는 내가 이 백성을 보내줘가지고 이 백성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분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고레스는 막 흥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야, 이 이스라엘 노예들 가는데 너희들 좀 뭐 좀 챙겨줘라. 그리고 그 성전 지을 때 너희들 거기 필요한 것도 좀 드려,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고레스가 막 독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구속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사야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사야.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고레스가 성경을 읽을까요? 이게 제정신이면 읽지 않아요. 만약에 읽으면 이상하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레스에게 이걸 갖다 줘야 고레스가 읽고,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체 누군데 어떻게 내가 태어날 걸 알고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걸 어떻게 알았는가? 고레스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에게 기록을 하게 했고, 이 이사야서를 갖다가 고레스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17살의 나이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도 나이가 많았지만은 고레스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 80대예요. 80대. 고레스 왕 앞에 선 다니엘이 80대의 나이예요. 80대의 나이. 그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성경을 주면서 왕이시여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놓았다고 할 때에 고레스가 다니엘을 신임했으니까 또 그걸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를 내 목자래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 이 고레스는 내 목자야. 이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세울 사람이 고레스라는 것을 이미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는 투죠? 난 지금 열불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만 놀라는 것 같아 자꾸.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2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하고 이거를 45장 13절도 보세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이 그가 고레스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켰대요. 그리고 그의 고레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곧게 했고, 또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한다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준다. 이거 고레스가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고레스 실린더, 왜 이래?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 고레스 실린더에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이 깨지지 않고 1879년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이 호르무즈드 라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잘 발굴하게 해가지고 역사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보고서는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이지만 코로나 이 병균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정말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보고 고레스가 자기 이름이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전달할 때 그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셔, 성경 한번 읽어봐 할 때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내 얘기였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참 고맙다 하면서 내가 이 성경을 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 다니엘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 왕이 그 명령한 내용이죠. 그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고레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을 너희들이 다 건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도우라. 물질을 적으세요. 물질. 이것을 고레스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물질은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에게, 지금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개인에게 주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물질. 그 개인에게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물질을 너희들이 도와주라. 지금 고레스 왕이 자기 바사 제국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변에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냥 가게 하지 말고 그 개인들에게 필요한 거 반드시 도와줘. 그리고 그들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거 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왕명이에요, 왕명.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자, 에스라서 1장 4절 보세요. 참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자 보세요. 여기 그 남아있는 백성은 1차 포로 귀한 자예요. 그 1차 포로 귀한 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 여기 그곳 사람들은 바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차 귀한 자들과 같이 근처에 있는 바사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 다음에 사선으로 문맥을 자르세요. 그 외에 두 번째,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니, 이방인들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곳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 만약에 이 앞에 도로변에 땅도 사고 막 주변 땅 살려면 이게 다 얼마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진액을 짜듯이 해나면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기 도와주고 히브리어로 나사, 이게 피엘 완료형인데 피엘은 강조의 뜻이에요. 피엘, 강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인데 도와주는 건데 강조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반드시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완료예요.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계속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 귀한 자야. 이제 1차 포로로 나는 내 것, 이 바벨론에 있는 거 다 내놓고 나는 수룹바벨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원을 했어요. 그럼 그 주변에 바사 제국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도와줘야 돼요. 왕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양도 한 마리 갖다 주고 막 갖다 줘.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야. 강조니까는 반드시 도와주는데 힘을 다하여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료니까 도와줬는데 다음날 도와주고 왔는데 내가 쭉 보니까는 옷이, 내가 그동안 아꼈던 옷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 야, 너 가면 입어. 가서 또 도와주는 거야. 또 도와줘. 갔다 왔는데 나도 저 사람이 양을 줬는데 내 양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갔다 와서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조 미완료형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밑줄에 적으세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만족할 때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라서 1장 6절에도 이 바사 사람들이 순종해요. 4절은 왕의 명령이고 에스라서 1장 6절은 바사 사람들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이건 바사 사람들이에요.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진짜 도와주라니까 진짜 도운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다 돕다라는 단어지만 히브리 원문은 달라요. 앞에 1장 4절에 왕이 도와주라고 할 때는 나사라는 단어였는데, 여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때 할 때 이 돕고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자크, 많이 들어보셨죠? 하자크, 에스겔의 이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도왔다는 것은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할 정도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할 정도로 계속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자크라는 단어의 PL 완료형이에요. 여기에는 PL 완료, 아까 돕고는 미완료형이었거든요. PL의 미완료형이었어요. 왕이 명령할 때는 야, 너희도 계속 도와줘, 미완료형으로 했는데 1장 6절에서는 완료형이에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조, 똑같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사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기쁘게 드렸다 거기 있지만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인데, 이거 히트파엘 완료형이에요. 히트파엘은 강조의 재귀의 뜻이 있어요. 강조의 셀프, 히트파엘, 강조면서 재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을 예물을 드릴 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들어갈 성전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도 아닌데 우리가 뭐 거기에 뭐 드릴 필요가 있나 하면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왕이 내라니까 뭐 조금 내지, 양심상 뭐 얼마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귀, 스스로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 밑줄에 적으세요. 재귀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밑줄에 적으세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 짓는 일에 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걸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이어진 행동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야, 기원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너희들 다 해야 돼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도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 5월 10일 무너질 때에 그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에 5월 10일 날 무너져요. 그 이후에 보면 느부사라단이라든지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근데 그걸 전부 다 고레스는 다시 다 돌려줘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3절로 17절과 에스라 1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에스라서에 보면 자, 1차 포로 귀환 자의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 자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잖아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이 기구들을 갖다가 다시 돌려줄 때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지도자인 수룹바벨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기 보면 그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세스바살에게 다 돌려줘요. 이것은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 그래요. 잘 기록해 놓으셔. 아마 이번에
11권 하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책이 나오면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스바살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과연 저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냐?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그 견해는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이 있잖아요. 벨드사살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도 바벨론식 이름이 바로 이 세스바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스바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태양신이여 이 아들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이에요. 태양신이여 이 아들을 지켜주소서. 세스바살.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4절과 16절에도 나오는데 에스라서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1차 포로기환을 해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세스바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놓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잖아요. 근데 여기 에스라서 5장 14절 16절에는 세스바살이라고 얘기하는 거 볼 때에 바로 이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금그릇 은그릇도 다 돌려줬다 그랬죠. 이게 5,400개예요. 5,400개. 그런데 이 5,400개 가운데 개수된 것이 2,499개고 개수되지 않은 게 2,901개예요. 개수된 게 2,499개, 개수되지 않은 게 2,901개. 하여튼 도합 5,400개를 다 고레스 왕이 돌려준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받은 사람 49,897명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스룹바벨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밑줄 쳐진 데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 감동을 받고도 1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원문에 우르라는 단어예요. 우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막 마음이 막 흥분한 거죠. 신령한 흥분이죠. 막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고 싶다. 내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남은 자였다는 것이죠. 남은 자. 에스라 1장 4절 말씀 볼 때에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서 10장 20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이 바사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에 남은 자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분이 진짜 남은 자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11월 9일 날 세미나를 준비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코로나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해요. 누가 그 세미나에 동참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환경을 보면서 저울질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